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내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 주어진 하루 주의 은혜와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영광 돌기를 원하는 박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과 온 식구들을 위해 이런 주의 은혜가 날로 가득하게 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치고 자랑스럽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루어지는 복 있는 가정과 모든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 감사를 나누게 하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벌써 연로하여 자녀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장래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내일의 축복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가정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듣는 소식 좋은 소식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는 복 있는 가정들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일의 세대가 있을까? 내일의 교회의 기둥들이 있을까? 너무 염려스러운 오늘의 이 시대, 우리 모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갈수록 믿음의 든든한 한국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로 함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에 주보 뒷면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교본이 있어서 한번 실어봤어요. 우리 큰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뭔 말이라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도 와라. 근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집안에 노인이 있는 거 좋아해요? 안 해요? 아니 뭐 젊은이들까지 갈 것도 없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집안에 노인이 있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하긴 뭘 좋아해. 생각 없이 함부로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고려장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무덤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려장 무덤 봤어요? 작년에 그 울릉도에 갔더니만 그 동서가 건오래 울릉도에 살았으니까 일부러 그 산비탈에 저게 뭔 것 같아요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고려장 했던 무덤입니다. 울릉도 옛날에는 그 울릉도 북쪽 편의 뒷면에는 산 너머 뒤쪽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살고 이 앞쪽에 있는 도동, 조동 이런 데만 고기잡이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 울릉도의 길과 산세는 정말 험해요. 참 가파라질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파른 그 산 너머 중턱에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거기에 고려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아마 사람들이 집에 노인이 있으니까 밥만 축낸다라고 해서 그저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고려장 한다 생각을 했는데, 나라에서 워낙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가지고 어느 때쯤 되면은
일부러 강제로 고려장을 시키게 했대요. 근데 옛날 고구려 시대 때 한 정승이 노모를 이제는 고려장을 해야 할 시기가 되어진 거죠. 그 나라의 본을 보여야 할 정승이다가 보니까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 드러나면은 이것도 국법을 어기는 거고 어려운 일이 되니까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려고 산으로 모시고 간 거죠. 근데 뒤에서 이렇게 지게 지어가지고 그 아들이 지고 가는 그 뒤에서 어머니가 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뭐 한 게 있었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길에 떨어뜨리면서 그런 앞에 지고 가고 있는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돌아올 수 없을 정도 되는 그 어떤 곳에 그 어머니를 내려놓고 그 앞에 눈물로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어머니도 여러분 요사이 우리 부모님들이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셔지면은 그거 서운해요. 그래 잘했다 그래요? 요새 이 좋은 세월에도 나라가 지켜주겠다는데도 서운하다 나를 왜 이렇게 하나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그 고려장을 시키고 그 산속에 버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딱하겠어요. 아들 정승도 눈물로 기도하며 저 눈물로 어머니 앞에 마지막으로 절을 드리고 어머니는 당연한 것처럼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당연하고 좀 그러게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절을 받고 나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돌아가는 뭐 어머니도 봤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산속에 험합니까? 가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오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놓았으니까 너 그거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지 않아도 가슴이 미어지는 그 아들 정성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두고 올 수가 없더래. 그래 내가 나중에 국법을 어겼다고 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 어머니를 버려두고 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어머니를 숨겨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중국에 아주 고약한 수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조선 반도 조그만 요 쥐꼬리 같은 여기에 나라 없애버리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사신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왕들과 신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 구별해내라.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들 우리가 손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입니까? 여러분 이게 노인이 없으면 노인을 빌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어느 게 어미고 어느 게 새끼입니까? 그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데 새끼가. 근데 전부 다 몰라가지고 꽁 앓고 있는데 이 박정성의 고려장 했어야 할 그 노모가 아들 박정성에게 얘기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느냐. 두 말을 며칠 동안 굶겨라. 굶기고 난 다음에 먹을 거 줘보아라. 먼저 먹는 게 뭘까요? 새끼.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미는 절대로 자식이 먹는 거 보기 전에는 안 먹는다. 어때요? 신비하죠? 이러니 노인을 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못 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와서 딱 얘기했는데 딱 풀어버리니까 자신이 눈이 둥그레진 겁니다. 분을 못 사귀면서 돌아가서 또 꿍꿍 앓아서 또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이 고구려 눈에 가시 같은 거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래 두 번째 문을 가져왔는데 나무 토막을 반듯하게 깎아서 매끈하게 깎아서 두 개를 가지고는 얘기합니다. 이 나무 도막에 어느 게 위쪽이고 어느 게 아래쪽이냐 그거 찾아내라. 어떻게 찾아내요? 네? 빨리 여러분들 머리를 굴려보세요. 저보다 어른이잖아요. 노인인데 그거 못 풀면 이제 빌려올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또다시 아무도 못 푸는 그 가운데 이 노모에게 가서 박경석이 꾹꾹 앓는 모습을 보면서 니 왜 또 그러느냐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한순간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냐. 나무는 물을 밑에서부터 뽑아 올리는 거 아니냐. 그 나무 조각을 물에 던져서 아래쪽에 물 먼저 뿜어 올리는 그쪽이 미치고 그러면 그래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삶의 지혜가 이거는 뭐가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라 삶의 지혜가 오늘 우리 노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무시하지만 가끔 보면은 살아왔던 내가 해본 삶의 지혜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약이 바짝 오른 이전 중국의 그 신하가 돌아가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는 전쟁도 벌이기도 했지만은 이번에 가지고 온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제로 같이 합니다. 제로 한 다발에 새끼를 꼬아서 바쳐라. 뭘로요? 어떻게 제로 새끼를 꽈요? 그 질문은 여기에 넣지 않아 답을 안 넣었어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려고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해봐요.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삶의 경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나는 노인일까? 아니면 나 같은 거나 뭐 쓸모없는 요새 어디처럼 노인들에게는 표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무시받는 그런 노인인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쪽을 보고 어른이라 그래요? 아마 김옥인 집사님은 이제 20대인가 보다. 그죠? 우리 모두가 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건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알차게 익어가야 되는데 쭉쭉이가 돼서는 안 되죠. 오죽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샘머리 앞에서는 샘머리가 뭡니까? 머리, 흰머리 앞에서는 너 일어나거라. 다시 말하면 공격해라. 살아온 세월이 그냥 세월이 아니라 우리 오늘 예배 전에도 불렀습니다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똑하다고 어른들 제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다고 힘없는 질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유수트기가 무서워요. 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정말 연세 많은 노인이 길거리에서 어린 여학생을 괴롭히는 남학생들을 꾸중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저놈들 가서 꾸중하다가 저놈들이 나를 저 칼로 찔러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골목에 뒤에 안보이게 숨어가지고 112 신고하고, 그래서 그 119가 와가지고 경찰들이 정리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가슴을 쓸고 집에 갔다. 우리 사회가, 연로하신 어른들 참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 정말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사시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뒷받침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수록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가장 첫 번째는 말끝마다 과거를 들먹거리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회만 있으면 과거 들먹거리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한때는 이랬다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오늘도 온전히 내일도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정말로 무섭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에 완벽해도 안 돼. 전에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해야만 해. 네가 뭔데 그렇게 해? 여러분,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말씀도 못하게 해방을 놓았던 것이 바로 과거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꽤 많아요.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먼저 뭔 얘기를 해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저랬어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아이고 이랬다. 그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는 겁니다. 벗어나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 나만 새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단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 사람의 옛날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어.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삶을 응원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뭐라 그러면 될까요? 현실 안주형. 성경에 보면은 이 현실 안주형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 자리가 뚜렷한 서기관들, 뭔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온전하고 합당해 버리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져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야만 해요. 사사건건 예수님을 흔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말 무서운 기득권들이 있어요.
장로는 몇 세까지 장로로 교회 봉사를 한다 그래요? 뭐 70세지. 어떤 교회가 65세 우리 교회 내규로 은퇴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더니만 총회 안에 막 여러 교회에서 너희들만 독불장군이냐 왜 헌법을 어글려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안 된대요. 여러분 왜 70세까지 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주춧돌이 60 이상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장로가 되다 보니까 70세까지는 30년, 40년을 틀어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야만 해요. 교회 안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 여자가 많은 교회의 모든 정책을 누가 만들어요? 70에 닷새 빠진 남자들이 쭈물럭거려요. 뭘 안다고? 왜? 여러분 말씀대로 해버리면 자기들 흔들려버리면 안 되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하면은 이 현실 위주가 이게 깨지니까 흔들어버리고 우리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온갖 작당을 다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씀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 가운데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왜냐하면 왜 부활이 없어야만 해요? 사두개인들은 내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많은 거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럼 못 되는 거니까 부활이 없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았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은 칠형제 어떤 마다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칠형제의 맏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유대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맏아들이 죽어버려서 자식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가 둘째와 또 살면서 그 집에 장자를 낳아줘요. 그게 법이라. 근데 또 이 둘째도 또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 그럼 또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요? 셋째하고, 넷째하고, 다섯째하고, 여섯째하고, 일곱째하고. 우리 머리로는 그런 집구석이 있나 그러지만 그게 법이니까 그때 법이니까 고려상 같은 그게 법이니까. 그러고는 사두개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서 부활을 하면은 그 일곱 형제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그 형수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가 너무 비대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천국 별 생각 없어요. 성도가 아쉬운 게 없으면 하늘나라 사모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라 생각하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런다면 천국에서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살아나는 것도 없고 결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면서 사는 거기에 가서 이 왜 개목은 이 세상 논리를 거기까지 연결시키려 하느냐? 여러분 좁은 우리의 머리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뜻까지도 재단하려고 하는 이 완악함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람직하고 진정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여러분,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 어떤 생활보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요렇게 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제대로 모든 거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근본이 바뀐 새 피조물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나가 버렸어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나의 부끄럽고 안타까웠던 그 모든 모습들 깨끗이 지워버려야 그게 새로운 생각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를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부름받기 전에 좀 쓸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디 좀 내놓을 만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도 용기 있었던 베드로는 좀 알아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아마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적인 앞에 나선다고 꼴후견이다 그럴 거예요. 주척대기만 했지 뭐 도무지 이게 뭐 믿음 있다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히 이게 아주 너무너무 베드로가 안타까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해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거듭 말씀했다 그러면 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하는데도 이 베드로가 딱 나서서 아주 정색을 하고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11놈의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뭐라고요? 안 하겠다. 뿌듯합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일 일을 몰라. 내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인간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앞에도 나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장단만 하고 큰 소리만 쳤지 안 그러겠습니까? 기억하셔야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우리 모두 지나가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리고 내일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렇다고 베드로가 뻔뻔스럽게 늘 나만큼만 되어봐라. 내가 어떤 인간인데 하나 예수님이 제일로 기뻐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새벽 다가올 때마다 그 스스로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하지만 이전껏 씻어주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덮어주시고 너는 나의 소중한 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5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해 하는 건세. 이 화목해 하는 이 건세란 뭡니까? 하나님과 너도 평화를 누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이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과 이렇게 놀라운 화목을 누려라. 이 은혜 누리라라고 마음껏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뭔가 좀 달라져야 돼, 그죠?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만 해요. 근데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 숱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좀 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언론이나 대형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저게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할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웠던 과거도 다 버리세요. 소중하게 예수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가려주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거라. 이렇게 소중한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셨어.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가정과 자기 식구들만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 있다 자랑하는 수많은 성도들 자기 자식만 잘 되기 바라요? 남 자식도 되기를 바래요? 그것도 꼼꼼스럽게 100일 기도를 한다고?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생각이 달라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 달라진 새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면서 찾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가정에서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때도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어렵고 힘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로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